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공의로운 하나님과 결코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 가운데 가장 뿌리가 깊고 또 넓어서 결코 뽑을 수 없는 게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교만이란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지는 마음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멸시하게 됩니다. 교만은 자신이 타인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타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께도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성경 구절 보여주십시오. 잠언 16장에 보시면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과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여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한 사람과 또한 정반대로 자신을 겸손하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의 제조기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동시에 영어 성경에 보면 and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시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만큼 더 의롭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교만은 타인을 멸시하는 것과 함께 갑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교만과 타인의 멸시는 같이 가는 거죠. 물론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이러한 것들이 같이 갑니다. 10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와 문화와 종교적으로 세리라는 사람하고 이 바리새인은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온갖 존경과 또 권위와 또 힘과 능력과 부를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세리는 그 사회에서 가장 경멸당하는, 창기와 또 도둑과 살인자 취급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경멸당하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안쪽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훨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쇼오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서서 따로 기도했으니까 대중들과 분리돼서 기도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눈에 확 띄겠죠. 이것이 자신의 어떤 그런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이라는 것이 5번 나오거든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얻은 것을, 나는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이것을 이제 에고라고 하는데요. 모든 죄악의 뿌리는 바로 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범죄의 뿌리도 바로 자기 중심, 에고거든요. 즉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아담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는 결국 자기 숭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내가 중심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자기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즉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와 같지 아니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세리를 얼마나 경멸했는지 알겠죠. 죄인 중에서도 가장 경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이 도덕적 의로움의 기초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아도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그 사람을 무시하죠. 물론 입술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깨끗하고 또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 즉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은근히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말처럼 그 나물의 그 밥, 도끼니 객기니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누가 더 의롭다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죠. 12절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을 이제는 종교적으로 의로운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금식하면 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물질에 있어서 지극히 헌신적인데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소득의 11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여기 표현은 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는 그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수입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내가 내 돈으로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도 얻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서 얻은 것의 10분의 1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위해서 또 10분의 1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대표격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이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했었고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 내세웠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바리새인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했었던 근본적인 동기가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박수를 받기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힘과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만큼 우리를 속이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종교적 열심과 헌신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다.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거기에 결코 속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속으면 안 되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네.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자기 스스로 속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모든 모임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마음이 꿈틀꿈틀 자리 잡게 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꼭 이런 말씀하면 그래 열심히 안 해야지 하고 주일에 잘 안 나오고 기도 많이 안 하고 헌금 많이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어떤 외적인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도덕적인 깨끗함 또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척점에 있었던 세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판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무릇 뒤에 나오는 내용은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과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높이는 자의 기도였죠.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겼고요. 또 결국에는 예수님께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영원한 멸망의 선언을 받았죠.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로 선언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리의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기도였고 예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종말에 영원한 영광 또 영원한 생명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거죠. 도대체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어떻게 달랐기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예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13절인데요. 잘 읽어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세리의 기도는 참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의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리는 서서 따로 기도한 바리새인과 달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사람 앞에 나오기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격이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성전에서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 머무는 그 이방인의 뜰 중에서도 가장 끝단에서 멀리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각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 자격 없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또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한글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는데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즉 자신이 죄를 지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 대상에 대한 감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아이들도 큰 잘못을 하면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눈을 못 맞추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 텐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큰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대상을 쳐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기 때문이죠.
이처럼 참된 회개는 죄를 지은 대상인 그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리는 다만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슴을 치십니까? 가슴 쳐보신 적 있으세요? 얹혔을 때 가슴이 이렇게 치시나요?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그 죄 자체로 인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할 줄 알았는지 오늘 제 막내하고 둘째 딸이 오늘 안 나왔는데, 물론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는데요. 막내 진영이가 어릴 때 누나와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통은 딸 편을 주로 많이 들기 때문에 막내의 말을 자세히 듣지 않고 좀 감정적으로 좀 화가 나서 막내를 이렇게 체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막내가 나중에 크고 나서 같이 운전하고 가면서 저한테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주 어릴 때죠. 그때 아빠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누나가 잘못했는데 누나가 자기를 꼬잡아서 자기가 이렇게 복수한 건데 자기만 뭐라 했다고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했던 그 잘못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었죠. 참된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반드시 그 마음 안에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마음 안에서, 죄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의 반응입니다. 이제 세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God, be merciful to me.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여기서 불쌍히 여겨 달라는 동사는 원문에는 어떤 뜻이냐면 속죄하다, 죄를 가리다, 가져가다, 진노를 달래다, 용서를 가져오다, 이런 뜻입니다. 즉 속죄를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자신에게 있는 그 진노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를 구하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영어로는 a sinner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문에는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온 우주 가운데 자신만이 의인이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했지만 이 세리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과 자기 둘만 홀로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속죄,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용서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고요. 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속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죄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공로, 어떤 자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속죄의 근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즉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6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만큼 더 깊은 자기 비하, 더 놀라운 자기를 낮춘 사건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낮아지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놓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바로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거기에 내 전부를 맡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처럼 참된 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회개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믿음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우리가 믿어서 믿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령께서 죽어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수단이듯이 회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근거로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회개 없이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우리가 죄사함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회개는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 없음, 자신의 무가치함,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한없는 부끄러움, 수치감, 또 죄송함을 가지고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며 가슴을 찢는 그런 마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십자가를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의 참된 회개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결국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적인 회개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리처럼 복음적인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죄송해서 그 하나님의 속죄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그것이 생명 얻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또 의롭다함을 받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회개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 처음에서도 우리가 회개를 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심령 안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가치한 자, 자격 없는 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너무 아프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어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진정한 마음의 반응이 있으십니까? 또한 그것으로는 내가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어 나의 그 비참한 상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죄를 받았고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선언받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여겼고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종말에
하나님께 높임 받는 자로 선언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바리새인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세리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바리새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나시죠? 그리고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세리와 같은 자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세리와 같은 자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여전히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타인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바리새인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저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도덕적인 의, 종교적인 의, 도덕적인 깨끗함,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자기 스스로 낮추고 참된 회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속죄, 대속의 죽음만을 의지하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참된 회개를 잘 표현한 기도문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삶의 그 어떤 날도 주님의 눈앞에서 저의 죄를 드러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기도 없는 마음에서 기도가 나왔고 찬양은 종종 찬양 없는 소리에 불과했으며 저의 최선의 봉사조차 더러운 누더기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여전히 누더기 속에 있습니다.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조차 죄로 얼룩져 있고 저의 참회의 눈물조차 불순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저의 회개를 회개해야 하고 저의 눈물이 씻겨지기를 갈망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